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멘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태클 걸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성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막 잼 맞고 또 발길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 그렇게 사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개를 딱 드시고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넌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놔두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꾸짖으시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날마다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것만 꾸짖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그냥 간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우울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다운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그런 우울한 기질이 있어. 내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내가 좀 그래. 내가 살아온 환경이 어두워서 내가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져다 여러분이 그것을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 그걸 합리화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난 이래서 그래 라고 변명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들 여러분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합리화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 어쩌면 원수마귀는요 여러분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내 모든 영역들에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관계도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관심이 없어지면 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무너지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들을 힘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 하나 무너뜨리면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약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나는 좀 이런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난 좀 멘탈이 강해. 나는 이거 넉넉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좋은 거 같지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으로 힘찬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식식한 거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으로 씩씩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때문에 씩씩하셔야 되고, 나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강한 건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 있는 건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나로선 자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어떤 차이냐면, 어떤 사람은 출발점에서 5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좀 더 강한 사람은 1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게 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해도 그냥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보다 좀 강할 뿐이에요. 스스로 고린 지점까지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그걸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펙 앞에 떠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앞에 떠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에게는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거리라고, 어쩌면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은근히 속으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자랑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되게 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거, 단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죽으면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준비가 돼 계십니까? 천국 가실 확신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확실하게 믿는 아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앞에 부분 막 아멘 하다가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느라 아멘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았다는 걸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뭔가 막 싸우고 여러분의 막 본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뒤집어 엎었어. 오늘 주일인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 내가 어저께 그런 일을 행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잠깐 정말 여러분이 또 죄로 인해 잠깐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옛날에 부모님도 이러시잖아요. 막 화나면 어떻게 해요? 호적 막 이러시잖아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말면서. 참 육신의 부모님은요, 그 호적을 잘도 파시고 막 또 팠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다시 또 팠다가 참 변덕장이에요. 치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불안해. 뺏길 것 같아. 하나님이 호적 파라 그러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그 죄는 도말되는 거예요. 그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회개가 중요한 거지 죄책감으로 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으로 눌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진실하게 들고 나아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죄를 막 죄 때문에 내가 눌리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런 자야, 내가 그렇지 뭐,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나를 죄로 짓누르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걸 믿고 그저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싫어해야 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하시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가 여러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고, 그리고 그 무덤은 무덤 문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고,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이상하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죠.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치운 거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은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는요, 언제나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별로 없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을 옷을 좀 준비하고 그분이 신을 좀 준비하고 그러고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달려갔어요? 향료를 가지고, 죽은 시신에 넣을 향료를 챙겨가지고 그리고 무덤을 갑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한 그 말씀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줘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 그 말을 했을 때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당시에도요 금방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해마다 부활주일에 듣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안 믿어져, 이런 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나셨거나 아직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증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기록이 된 생생한 증인들의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무 기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흙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성도들은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살아있는 휴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림을 받는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역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가 세 번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음의 세력이 죄에 묶인 자들을 끌고 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냥 정말 그냥 아주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와서 잠깐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 본연의 삶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이 시간들은요, 점과 같은 너무나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여기에서 이 죽음은 지옥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멸망의 삶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 생명을 가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제가 아직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그분의 그 보혈을 여러분을 씻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 붙잡고 가서 여러분 죄 고백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혹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우상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어요.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인간이고요, 또 이 땅에서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석가모니에게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의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에 앉혀 놓았지만 그냥 사람이에요. 그 신이라는 이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뒤에서 동일하게 그 종교를 통해서 영광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의 그런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던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너는 불교 믿어, 나는 기독교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린 죄가 씻겨질 길이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 꼴보기 싫어 나 불교로 갈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꼴보기 싫어도 그냥 다니세요, 교회를.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고 자기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밉다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거냐고요. 가치가 달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내가 좀 누군가와 좀 부대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누가 꼴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절에 다니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아무거나 하고 막 바꿔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이 목숨이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코의 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막 바꿔요? 누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절에 다니자. 그럼 그 돈 때문에 그냥 예수님 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버리는 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의 결박도 풀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의 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어 무덤에 묻힌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는 다 멸망한 거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장례에 갔을 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냥 멸망받는다라면 그들의 소망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서 또 여러분 밥 먹고 활동하고 나가서 돈 벌고 다 하지만요, 그러나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놓이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죄가 씻기지 않은 자는요,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결국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이 좀 주머니도 비고 통장도 좀 잔고가 없고 그냥 하루를 겨우 사는 그러한 좀
그런 삶이라 해도 여러분이 세상 재벌, 예수 믿지 않는 재벌보다 부자인 거예요. 네. 어떻게 좀 아멘이 안 나오세요? 나 그냥 재벌 할래요. 그런 분 계세요? 나 그냥 통장 잔고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몇십억, 몇백억이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다 준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그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니까요, 천절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천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요.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천열매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 이 천열매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천열매와 연관된 그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어떤 거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거는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그 집에서 다 제하는 거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그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에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데요, 이 보리 추수의 첫 번째 이삭을 한 단을 묶어서 그것을, 그 천열매를 하나님 앞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막 높이 들어 흔들어서 이 곡식단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보리밭의 모든 보리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제사장이 곡식의 천열매 한 달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흔들어 보이는 것처럼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또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아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후손까지 왜 다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이시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누군가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요, 어린아이는 이제 자기 생각이 있게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생기는 아이들을 보세요. 벌써 돌 정도 된 아이들, 욕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빼앗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점점 욕심이 커지고요. 또 내가 이기고 싶어지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요.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죠. 그러나 또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박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인류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부활은요, 차례대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두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은 바로 성도의 부활인데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그런 변화체로 바뀌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먼저 죽은 무덤에 묻힌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 싫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살아라,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라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이 말씀을 같이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무거운 몸이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걸까?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왠지 막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학계, 모든 그 분야, 모든 지식의 모든 분야는, 학문의 모든 분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뭐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뭐 새로운 이론을 뭐 발견했다고 막 발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새로운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 그 모든 원리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것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인간이 이제서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연구하고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다가 이제야 겨우 하나 발견하고, 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원리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뇌를 가진 그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쓰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맞다 아니다 라고 논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록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 홀연히 그렇게 변화를 할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몸무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 중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체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지고요, 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혀져서 그렇게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성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의 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막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좀 뭔가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가서 따지고 싶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부활, 이것을 빼앗아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의 주님의 임재와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이거 다 깨뜨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 한 번 내면요, 이거 다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가서 세상 사람하고 막 싸워버리면 갑자기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다 없어져 버려요.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런 일들을 성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자꾸 믿음이 세워지면 무너뜨려 놓고, 믿음이 또 세워지면 무너뜨려 놓고, 조금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 안에 주님께 이끌려 올라가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다 그것들을 무산시킵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지 않는 거, 내가 세상 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준비되는 거,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짓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만드는,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제 기초공사 끝났는데 어느새 와가지고 나를 들쑤셔서 그거 다 무너지게 만들어. 여러분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막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뭔가 유혹을 받아서 홀랑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를 계속 주님 만날 준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그곳에 두고 이것을 준비하는,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13장,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김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말씀은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해요. 아무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무나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냥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자다가도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두 번째로 그 부활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말씀할까요?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다라는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함정역으로 보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 또 세 번역에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거, 이게 또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혹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여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땅 끝에서 사방에서 선택된 자들을 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날 예수님 오시기 전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준비될 때, 그리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될 때, 오늘 또 내가 준비될 때, 결국 그날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해요.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식고요, 사랑도 식고요, 중요성도 다 식어요.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 것들이 다 자꾸 돌고 그런 것처럼 어느새 사람들은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식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식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쁘지만 내가 정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